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보십니다. 신약성서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For if by the trespass of the one man death reigned through the one man, how much more will those who receive God's abundant provision of grace and of the gift of righteousness reign in life through the one man Jesus Christ?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Consequently, just as the result of one trespass was condemnation for man, so also the result of one act of righteousness was justification that brings life for all men. 하나님 말씀입니다. Amen. 네, 우리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마지막이 해결되면 인생이 달라진다. 마지막이 해결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바울이 자기를 잘 모르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소개도 많이 하고 자기의 신학과 이런저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깊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이제 로마서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매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풀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를 하면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거 꼭 지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좀 나중에 고민하고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 문제는 아주 먼 얘기라는 거죠. 아주 먼 훗날에 우리가 만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지금부터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구원이나 이런 문제는 먹고 살기에 좀 넉넉한 사람들, 그런 것에 걱정 없는 사람들이나 모여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꼭 그런 걸까? 하지만 우리 전부는 똑같이 또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누구나 반드시 풀어야만 되는 문제다라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미르가 몇 달 전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언제 수요 예배 때 엄마랑 같이 왔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 내내 이제 하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째려봐도 계속 하품을 하더군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미를 데리고 나가서 야, 너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치사하게 하품하냐? 막 그랬더니 우리 미르가 뭐라 그랬냐면 학교에 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수업도 너무 많이 끝나고 오늘따라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서 피곤해서 하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빨리 가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미르가 학교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겁니다. 야, 학교가 이런 거구나. 즐겁지 않은 거구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돼서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나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머지않아 중학생이 되는 우리 진아에게 야, 너 중학교 가서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얼굴이 금방 찌푸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육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가기 싫은 학교를 억지로 가서 공부하고 애쓰는 이유가 이제 좋은데 사실 대학 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유의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만약에 미르 나이 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그에게 대학 입학 허가가 이미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2년의 학창 생활은 꿀이죠. 즐거울 겁니다. 대학 보장돼 있으니까 학교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과 어떻게 이제 잘 놀까? 그리고 또 내 자아 실현은 어떻게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서 준비할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12년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그것을 해결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로마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줄기차게 선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가 있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오늘 로마서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뭘까? 진짜 우리의 원수죠. 이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나는 잘못 없는데 왜 저 한 사람 때문에 나도 같이 사망이라는 그 죄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라고 쳐다보니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이 되었던 사람이죠. 아담의 죄가 우발적이었을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굉장히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주 명료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과 십계명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 사이의 약속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라라고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아. 근데 선악과는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이 한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꼬십니다. 그 꼬심에 하와가 먼저 넘어갑니다. 하와가 먼저 넘어가고 나중에 아담도 받아먹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과정을 모두 다 옆에서 보면서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냉큼 받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히 어기는 건 줄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겁니다.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심신미약의 상처도 아니었고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블랙아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고의적인 죄라는 것은 빼박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변명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아담이 왜 그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우리에게 왜 전가되어서 우리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 앞에 섰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죄의 대가를 같이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던 저렇게 설명하던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던 간에 또는 이해하지 못하던 간에 아니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다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계속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신학자들은 또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나누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의 죄성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굉장히 쉽게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성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가 우리 죄를 짓잖아요. 야, 이거 안 되는데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도 있고 또 무심결에 죄를 짓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야, 자유로울 수 없겠다라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이 모두 다 똑같은 사실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보다 죄가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생긴 다음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이렇게 보니까 내 죄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구나를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일종의 우리가 병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율법으로 진단하게 되면 죄가 바로 보인다는 거죠. 병이 있나 없나 진단 키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법들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시작해서 모세까지는 법이 없었던 무법천지의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면 그때는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군가 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했겠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처벌할 법조항이 없어서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통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병이 있는데 진단하지 않아서 병이 없는 건 아니죠. 진단하지 않았을 뿐이지 병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고 죄가 죄 아닌 것이 되지는 않겠죠. 율법이 없었던 때에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율법이 없었던 모세까지, 아담에서 모세까지의 모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여전히 그때도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는 좀 억울한 얘기죠. 왜 아담의 죄가 왜 나까지 왔을까라는 그 억울한 죄를 이야기하면서 14절 마지막에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실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슬픈 소식이고 또 억울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에 집중해서 열심히 쳐다봤다는 거죠. 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두에게 왔을까? 왜 우리 모두가 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됐을까? 아담 때문에. 그 사실을 쳐다봤더니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 죄인이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논리라면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이 의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반전이죠. 거꾸로 해석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됐죠. 그래서 아담의 죄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 은혜의 원리의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사라고 번역한 그 원어가 이제 카리스마입니다. 헬라어인데 다 아시는 말이죠.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를 이런 용도로는 잘 쓰지 않는데 그 원뜻 중에 보면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이 은사가, 이 카리스마가 왜 넘치는 선물일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선물이 그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내가 그만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넘치도록 무언가를 부어줬다면 그것은 분명히 선물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은혜 때문에 그 유죄 판결이 번복돼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의 정체입니다. 내가 원래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무죄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거죠.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간에 율법이라는 진단 키트를 딱 우리 몸에 꽂아보면 바로 죄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죄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늘 심판보다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의 결과를 받은 사람은 뭐가 왕노릇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왕노릇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주인이 된다는 거죠. 주인은 자기 뜻대로 종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주인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걸어갑니다. 돈도 성공도 그 어떤 힘도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어떤 힘도 내지 못합니다. 돈과 성공으로 잠시 잊으려고 하는 것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으로, 사람으로 잠시 잊으려고 하는 것뿐, 우리는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기쁜 영화인가 슬픈 영화인가를 여러분은 뭘로 구분하십니까? 주인공이 죽나 안 죽나가 중요하죠. 주인공이 안 죽어야 이제 기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 안 죽었는데 마지막에 비참하게 살면 별로 해피한 영화가 아니죠. 주인공이 죽지도 않고 마지막에 기쁘게 끝나야 됩니다. 뭔가 잘 되고 좋은 일로 끝나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쁜 영화, 좋은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건 말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지금 잘 되건 못 되건 기쁘건 슬프건 간에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많은 사람들이 새드엔딩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이 슬프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쯤 서게 되면 헛되다, 슬프다라는 말을 어느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좀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눈앞의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만 보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죽음의 그늘이 점점 가까워 오죠. 또는 젊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먼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비극이다라는 것을 나이가 조금만 먹어도 알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다 안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 놀라운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새드엔딩에서 해피엔딩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그때에도, 또는 위기의 순간에도 이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인생의 젊은 날에도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인생 하나하나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함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를 얼마나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번의 죄로 많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죄인이 되었는데 반대로 한 번의 의로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무죄가 되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계속 나왔던 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한 사람, 일어난 사람, 저런한 사람 계속 우리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전 인류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죠. 그러다가 세상이 타락하니까 다시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그렇게 철석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맺고서도 그들이 다시 타락하고 그들이 구원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리스도 한 사람을 세우셔서 온 세상을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한 사람으로 시작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사망이 우리 인생에서 왕노릇하느냐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늘 다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민주주의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수결을 되게 좋아합니다. 많은 것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막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우 미쳤나 봐.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다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99마리, 100마리를 이끌고 가다가 99마리는 잘 내 말 따라 오고 있는데 어느 절인가 뭔가 한 마리가 어느 절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거기 잘 두었겠지만 물론 한 마리를 찾아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한 마리를 찾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합리적일까? 정말 고생하다가 찾은 그 말 안 듣는 한 마리를 발견하면 순종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 찾은 게 더 기쁠까? 여러분은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저는 기쁨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성경은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찾으면 야 너 좀 맞자.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될 것 같죠. 일단 몇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저와 같은 생각을 동일하게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하고 계시다면 나는 항상 99마리 안에 있어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고 잔치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99명의 의인으로 위한 기쁨보다 그 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온 것이 훨씬 더 기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비합리적이죠. 너무 비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굉장히 좋습니다. 99마리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 99마리의 양도 별로 고민하지 않고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버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다수에게도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기뻐하는 예수님과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분은
내가 어떻게 돼도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보면 죄의 목록이 쫙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죄를 더하게 되죠. 그런데 죄가 많을수록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우리는 모두 다 새드 엔딩의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끝이, 새로운 마지막이 열렸습니다. 그 선물로 우리는 우리의 죄도 덮을 수 있고 우리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시 생명을 붙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새드 엔딩이 해피 엔딩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진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믿느냐죠. 죄는 보편적입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냥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은 제한적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적입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냥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인생의 해피엔딩을 믿을 수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 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행복하게 그의 학창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이 성공할 것을 미리 알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돈 때문에 어려워도 웃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생을 미리 받아놓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걸어갔을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쓴 책인데 그 내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2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잠언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두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책이 또 잠언이고 또 솔로몬이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책을 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 없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마구마구 살았던 적도 있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싶어하는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왕이었던 사람이고 태평성대에 있었고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물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최고로 많이 가져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나서 쾌락을 쫓고 마음대로 살고 나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모든 것 다 가지고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안 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다고 해도 별거 아니더라. 지혜로워 봐야 머리만 복잡해 라고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대충 산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더라. 어차피 다 죽더라. 이런 얘기로 가득한 것이 이제 전도서입니다. 잠언은 또 솔로몬이 썼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나서 우리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책의 모든 주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면 지혜로울 수 있으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서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읽으면 이렇게 많이 가져도 마지막이 결국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 잠언이라는 거죠. 내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를 알려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건 못 살건, 잘 나가건 못 나가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전도서의 삶에서 잠언의 삶으로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이 해결되어서 살기 때문이죠. 마지막이 해결됐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목적이 달성됐다면 어떻게가 남습니다. 방법이 남겠죠. 그래서 마지막이 해결되어 있는 사람은 방법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에 집중할 수 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이 해피엔딩이고 마지막이 목적이 달성되어 있으면 내가 불의한 방법과 불의한 길을 가서 마지막이 해피하게 끝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의 뜻을 잡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면 세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해결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선물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